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의 은총으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를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축하의 인사고 하나는 기대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는 인사입니다. 먼저는 축하인데 예전에는 신년 주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가운데 축하라는 단어를 써서 신년 축하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인호 권사님께 제가 오늘 처음 뵙고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막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적에는 빨리 한 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어서 떡국도 여러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살 더 먹는 게 참 은혜였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나이가 더 들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싶지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2021년 신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억 아니 수십조를 준다 한들 2021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수십조의 재산을 남겨두고 아마 그가 수십조를 투자해서 2021년을 얻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년을 맞이하신 여러분은 축하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감사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고 은혜를 깨닫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신년을 맞이한 그 은총 아래서 축하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신년 축하 주일인 거죠. 또 하나는 기대입니다. 올 한 해 뭔 기대가 있겠어. 아직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에 아마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열어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2021년 우리는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과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 그게 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기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걱정, 염려, 근심이 있어요. 때로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2021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두 가지가 교차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싶은 그런 마음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믿음으로 우리 100명을 선포하셨는데 기대도 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2021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분명한 삶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우리의 분명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2021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대가 넘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 혼자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많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나를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분명히 2021년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 첫 인사를 하려고 지금 두 가지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새 신년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합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고, 하나는 축하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두 가지로 한번 우리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새 인사입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신년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며 힘차게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2021년 우리 은광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비전, 이 주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입에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제가 정하고도 어쩜 이렇게 잘 정했을까?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2021년 소원 기도문을 나눠드리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제출해 달라라고 올 한 해 강단에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기도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안 적어주셔도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을지 모를 때는 그냥 제가 방언으로 올려드려서 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주님의 마음 품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스러워도 그렇게 소원 기도문을 꼭 적으셔서 그렇게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시작하게 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21년을 살게 하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걸 묻습니다. 특히 새해가 신년이 되어지면 올 한 해 제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우리 공동체에게도 묻는 겁니다. 우리 은광 공동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정말 많은 새가족들도 오고 교회학교도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가 바라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하심은 뭘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가?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뭐냐면요, 범사에 그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광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공동체. 은광 공동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2021년은 이걸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할 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 조금 살다 보면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있는지 몰랐나요? 사람의 사랑은 상호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하면 더 사랑하고 뭔가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기도, 말씀, 전도, 충성, 봉사, 헌신 잘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반대로 교회 나오지 않고 죄 짓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어떨 때는 주어진 어떤 삶의 결과를 놓고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어떤 삶의 결과를 놓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수능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합격 불합격 막 나오잖아요.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축하드릴 일이에요. 합격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하나님 나 사랑해서 합격하게 했다라고. 반대로 그러면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재수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어떤 주어지는 어떤 내 태도나 어떤 내 주어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마치 물론 사람은 잘 될 때는 후하게 대하고 또 뭔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게 사람이 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하지 이게 아니라 죽을 만한 가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인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맥스 루카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놔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람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서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선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뭔가?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잖아요. 팔아먹을 걸 알잖아요. 부인할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대하는 태도에 따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 그럼 너 사랑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내 어떤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이게 전제로 깔고 이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첫날
사모가 그래도 첫날이니까 뭐 맛있는 것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기대를 했는데 저녁에 닭도리탕을 아주 맛있게, 정말 맛있게 해줬습니다. 요리 실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닭도리탕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도 많이 먹고 싶은데 저희 막내딸이 닭을, 치킨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모는 가슴살 종류를 좋아하고 저는 다리와 맛있는 살,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그런 살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막내딸은 다 좋아합니다. 일단 다리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가슴살 먹고, 치킨을 시켜도 3분의 2를 저희 막내딸이 먹습니다. 닭도리탕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으니까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별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에 온통 다 묻혀가면서, 묻혀도 어떻게 그렇게 묻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의 반 이상을 아주 닭도리탕 소스 범벅을 합니다. 옷 전체가 다 버려져요.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물이 범벅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제가 저희 막내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씻겨야죠. 다 먹고 나면 가만히 있어. 먼저 화장지 갖고 와서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욕실로 직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옷 벗게 하고 씻게 합니다. 씻는 걸 아이들이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깨끗해지길 원해요. 그게 그 아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냅둬.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냥 외침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건강도 안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눈치챌까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까요? 가족들의 뭔가 어떤 내 달라진 부분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내 일터에서 함께하는 그분들이 그 차이를 인지할까요? 다른 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딱 한 가지만.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똑같은 내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눈치채겠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분의 우선순위가 내 행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내 결정을 좌우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행동을 지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겠죠. 사람들의 반응은 둘째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질은 어떨까요? 전에 무섭던 것이 여전히 무서울까요? 그보다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 삶을 산다면 어떨까? 예수님처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의 이야기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술, 폭력,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참 힘든 그런 가정을 이뤄갔어요.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버텨낸 건 아이들 때문인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황혼 이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런 결혼 생활. 근데 지금은 노년이 되어졌는데 남편을 아주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놀랬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랑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자녀들조차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 따위가 생각하기, 그 사람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뭘 생각할 수 있겠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말이죠. 그 성도님 역시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노년에 그 남편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린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항상 저 사람이 문제죠?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달라지면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걸 들으셨는지.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안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의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이야기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불가능한가요? 외침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은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분명 달라져요.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뀌는, 변화되어지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져야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해서는 절대 그 사람 품어낼 수 없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백날 외쳐봐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늘 익숙함이 영상을 보고 대체하는 건데, 한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건 보는 것으로 그칠까 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품어야 되고,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하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여해 달라라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다른 것 그 우선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충만히 채워져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자신을 죽이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거 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그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까?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늘 초점은 예수님처럼이었어요. 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그 영향을 받았고 결국 주님 만나고 그 일평생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 진정 예수님처럼의 놀라운 삶의 영향이 그 안에 흘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원래 오늘은 비전을 선포하고 오늘 비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일은 원래 준비한 말씀 중에 한 반만 해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막내딸이 그거 잘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 선하신 능력대로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해가 되면 늘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어제 제가 올려드린 찬양이기도 하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디트립 본 회퍼 목사님이 그 젊은 39세 나이에 미국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 독일 땅이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안정된 삶을 내려두고 독일로 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하다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감옥에서 39살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훗날 독일의 한 음악가가 그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새해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그 기대 속에서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말과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